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초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엊그제 서울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8층에서 불이 난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객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기로 인하여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 중에 2명은 아래로 몸을 던지게 됐습니다. 밑에 에어매트라고 하는 것을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지면 온전할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8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매트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뛰어내렸을 때에 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그 큰 매트가 그냥 확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이 변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 순간에 이게 매트가 이게 탁 뒤집어지면서 그 순간에 또 한 남성이 뛰어내렸는데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2분 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에어매트가 그들을 살려줄 줄 알고 그들을 보호해 줄 줄 알고 생명을 지켜줄 줄 알고 그렇게 뛰어내렸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황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진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참으로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과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무엇에 도달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을 속히 떠나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래에 닥칠 바벨론에 대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큰 환란이 닥칠 그때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삼켜버릴 때, 그때 급히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왜 급히 빠져나와야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은 안전한 곳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곳도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피난처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세등등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바벨론 성이 왜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식량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스스로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악한 세상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벨론이 비유하는 것은 타락한 도시,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도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급히 빠져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맛과 향기에 취해서 차라리 여기서 안주하며 그냥 이들과 동화하면서 적당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세상의 권세는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 결국은 자꾸만 채워줘도 결국은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 이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는 걸 보면서 세상의 것들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바로 바벨론,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요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곳에서도 안전한 지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장소로 옮겨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배가 파선이 되어져서 선원 중 한 명이 무인도의 극쪽으로 도달해서 거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나무를 모아서 거의 한 달 만에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이 오두막집이야말로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해질 무렵에
나와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지은 오두막집,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한 그 오두막집에 불이 나가지고 헐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안식처에 불이 났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큰 좌절, 쓰라림으로 그 무너져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땅거미가 진 후에 그는 나무 잎사귀를 모아서 해변가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날들을 이제 지내면서 그 안식처 거기에서 그래도 그나마 지낼 수 있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새벽녘에 이상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뭐가 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배가 들어오고 사람이 자기한테로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불길이 막 이곳에 일어나는데 그 불길이 마치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집이 불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구조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온전히 버려질 때에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은 다 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안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거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경고했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무슨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50절 말씀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피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그 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부터 점령당할 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견고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에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에레미야가 뭘 선포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어지면
바벨론이 망하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종으로 잡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함은 있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겁니다. 내 뜻을 아무리 펼치려고 해도 제한적인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또한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버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속에서 그들이 버텨냈습니다.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버텨낸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버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한 포로 수용소에 같이 미군이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꽤 많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와 있었는데,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고 끼니도 먹는 둥 만둥 하게 되어지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다가 한 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고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망 없는 상황 속에, 감옥에 있다 보니까 버티려고 해도 참 힘든 것이죠. 버티다가 하나 둘씩 이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병사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얼굴 혈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지도 못했는데 힘을 내서 기운을 차리는 병사들이 있는가 하면 335 모여가지고 서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의 환경은 처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한 병사가 들어오면서 딱 뭘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파 무전기였습니다. 이 무전기로 외부에 그것을 딱 들어가지고요,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지금 연합군과 이렇게 전쟁하면서 이렇게 연합군이 점점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군들이 승리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참혹한 감옥마저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살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니까 그 어려움도 막 이겨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 대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딱 새겨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엔돌핀보다도 더 강한 엔돌핀이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느 지역 안에 있어야 되느냐? 페이스 존, 신앙의 그 지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세프트 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어봤자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 만족감이 없고 그 속에서는 우리는 결국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과 고초 속에서도 정말로 그 힘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루살렘을 네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에 왜 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 예배의 장소. 우리가 비록 여기 와서 살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의지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한들, 아무리 힘이 있고 정말 멋진 화려한 정말 궁중의 아름다운 화려함이 넘쳐나는 그곳이었고 그야말로 철문이 그냥 다 굳게 닫혀 있고 해자가 딱 이게 있고요. 그 성벽이요 자그마치 14m 그러면서 그냥 옆으로는요 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이중 성으로 되어 있던 그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 안에 거하고 늘 주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